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쿰란은 그 사해 지역에 있는 여기 보면은 사해 지역에 있는 여기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 사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본인 이 사해 사본, 그러니까 사해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그 사해 사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기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되어서 좀 유명해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쿰란 지역 그 수도원인데 여기에서 이 경건한 그 삶을 살면서 특별히 이 성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그 단체들, 이제 에세네파라 그러죠. 거기에 침례 요한도 에세네파에 그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쿰란 지역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이제 확대된 거죠. 여기 쿰란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엔케림이라 그러죠. 엔케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출생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출생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엔이라고 붙는 거는 엔이 그 히브리 말로 셈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엔게디 뭐 이런 거 다 이제 셈이란 엔이 셈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물이 있어서 나무도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런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출생을 해서 이제 여기 쿰란 지역에 거기 에세네파에 속해 있어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성경을 보존하고는 그런 그 단체에 속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침례 요한의 출생지 엔케림입니다. 그래서 그 쿰란 그 동굴을 한번 가갖고 혹시라도 이 성경 사본 조각이 남아 있지 않는가 살펴봤는데 땀만 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가는 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알렘비라는 중간에서 넘어가는 길하고 여기 북쪽에 베스란이라는 검문사고 밑에 그 홍해 지역 제일 밑쪽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원래는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로 옆이니까 여기를 이제 건너가서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또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갈 계획을 세웠는데 가려고 하다가 하루 전날 보니까 여기 알렘비로 가자면은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발급해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를 이제 까먹어야 되는 그러면은 이 다음 일정이 다 미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위쪽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쪽에 가면 현지에서 요르단 가는 이제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다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아침에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배탈이 나갖고 화장실에 있다가 그나마 버스를 하루에 한 3번 정도 있는데 아침 그 첫 버스를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이제 여기 그 옷에 그 태극 마크를 이렇게 단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보면서 본능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도 한 5개월째 이렇게 성지 여행을 다니는데 그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확신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시간여 정도 동안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인천 어디 교회 그 목사님 그 딸인데, 그 부모님이 아주 그 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 위쪽으로 가서 여기 요르단에는 한 3일 정도 머물 계획이었는데, 그 위쪽으로 가서 뭐 거의 한나절 이상 이렇게 걸렸죠.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또 대중교통도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또 암만으로 가야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면 택시가 상당히 비쌀 줄 알았는데, 요르단에는 이상하게 좀 물가가 싸서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요르단에는 이 느보산하고 밑에 그 페트라하고 그다음에 광야, 에돔 광야라는 그 와디럼 그 3군데하고 그다음에 요르단에 가 있는 그 뚝섬교회 그 조대희 형제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우선 그 느보산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그 산이죠.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여기 이제 느보산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느보산 정상에 모세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 돌 기념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느보산이 요쯤에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모압 전에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모압 왕국이고 요 밑에가 에돔 왕국,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암몬 왕국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페트라는 이 에돔 왕국에 속했던 그런 이 지역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안개가 끼어서 여기가 사해 지역인데 희미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뒤쪽으로 보면은 모압 평지인데 바로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한 그 평야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좀 이제 과욕을 부리다가 차를 이렇게 도랑에 쳐박았는데, 여기 사진 보면 그렇게 위험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튼 차가 꼼짝달싹하지 않고 헛바퀴만 이렇게 돌아서 이제 밤이 거의 이제 다가오는데, 이거는 뭐 어디다가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한 10분 있다가 보니까 요르단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온 가족이 지나가면서 이 차를 갖다가 뭐 쇠줄도 이렇게 꺼내서 금방 이렇게 건져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감사해서 이제 돈을 좀 지불하려고 하니까 아주 안 받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애기들이 있었는데 애기들한테 그냥 돈을 좀 주려고 했는 것도 굳이 이제 주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요르단 그 중동 지방에서 거의 유일하게 요르단만 기름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이 나지 않으면 거기 가물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가난한 나라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가난하면 순박하고 이제 그런 면들을 보면서 이 중동 지방에서 그래도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 조금은 문이 열려 있는 이 요르단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트라에 가 보면은 이렇게 이 아주 이 바위 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오바다의 배경은 이 포로 전에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바댜, 에돔은 바로 에서의 이 별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인데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고 이 에돔 족속은 오히려 적국에 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그들의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바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계곡에 있을지라도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한 말씀을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페트라는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환란을 피해서 이 3년 반 동안 피하게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산으로 도망하는 이 산이 바로 이 페트라 계곡인 것을 계곡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아주 깊은 이 계곡 사이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서 뭐 거기에 옛날부터 이렇게 그 상인들이 묵고 가기도 하고 또 무덤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여기 평일날에도 보니까 여기 요르단 얘가 지금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학교는 고사하고 여기서 그 땡볕에서 뭐 아무것도 이렇게 안 쓰고 이걸 기껏 팔아야 뭐 그 벌이도 안 될 텐데 여기 있는 것을 보고 얘는 뭐 학교 뭐 평생 안 가겠죠.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그 뭐 낙타 한 마리가 있으면은 그 낙타 한 마리 갖다가 이제 뭐 그 겨우 밥벌이를 하는 이제 그런 면들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의 이 학생들은 또 너무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또 현실을 하고 누가 더 행복할 건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상품 진열을 해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깊은 또 계곡 사이에 이렇게 풀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페트라 밑에 한 1시간 정도 가면 이제 와디럼이라는 이 붉은 사막, 이 에돔이라는 그 뜻이 이 붉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에돔 광야는 바로 붉은 사막, 거기에 이 와디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베두인들이 캠프를 하면서 또 그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면들인데 여기서 이 하룻밤을 잤는데 잠을 거의 뭐 꼬박 세웠습니다. 왠가니까 모기가 많은데 뭐 이 대처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 광야에서 이 하루 지낸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어떤 청년이 낙타 3마리를 가지고 요 바깥에 모래벌에서 그냥 밤을 샜더라고요. 그냥 그 침낭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모래벌에다가 그 침낭 피고 그 안에서 잠자고 그냥 이제 낙타 3마리 갖다가 또 이렇게 태워서 생활을 하는 그런 면들을 또 봤습니다. 그나마 뭐 메르스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낙타를 또 거의 안 타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타더라고요. 이렇게 이 붉은 사막 가운데 아주 끝없이 이렇게 거의 이어지는 면들을 봤습니다. 여기에 이 광야를 보게 될 때마다 이 광야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 교육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목마름도 겪고 또 음식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러한 이 훈련, 이 모세도 이러한 사막에서 이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대희 형제님과 그 자매님인데 이 형제님이 지금 환갑이 넘으셨어요. 환갑이 넘으셨는데 이러한 언어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뭐 지렁이가 기어가는지 모르는데 이게 그 하나의 알파벳이 4가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 때 이런 모양, 중간에 올 때 이런 모양, 또 처음에 올 때 이런 모양, 또 한자로 쓰일 때 이런 모양.
그러니까 하나의 알파벳이 네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또 구어체하고 문어체하고 또 틀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갑이 넘으신 분이 이 언어를 배우자고 하니까 뭐 우리 학생들 영어 배우는 거는 뭐 유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랍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일단은 선교지에 가서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제 빨리 배워야 되니까 그 아랍어 학원을 두 군데나 다니더라고요. 오전에 가고 오후에다 가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머리가 쥐가 나갔고, 뭐 요즘에 유행하는 말,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뭐 그런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환갑이 넘으신 분이 언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가서 이제 아랍어가 제일 배우기 어려운 그 언어 중에 하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아주 그 공감을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기뻐서 이 언어를 위해서 정말 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가 어디죠? 요르단 갔다가 다시 이제 그 터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터키는 땅이 넓어서 또 지역도 보고자 하는 지역이 이제 이 서머나하고 에베소만 그 볼 그런 그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섬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초록색 이 지역이 이 그리스 영토죠. 그러니까 터키 바로 앞바다에 있는 섬들도 이 전부 다 이 그리스 영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그 귀환 시에 기착했던 그런 그 장소를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기 여기 아소에서 이제 미둘레네가 바로 레스보스 섬의 그 도시입니다. 미둘레네에 거쳤다가 거기에서 떠나서 기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모섬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터키의 밀레도 항구에 가서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여기서 서머나는 지금 현지명이 이즈미르이고 에베소는 현지명이 셀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쿠사닷이라는 이 항구가 바로 이제 여기 섬들을 가는 그런 배들이 가게 되는 이제 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모섬,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 계시받은 이 반모섬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그 계획으로 여기에 이제 서머나와 에베소만 이렇게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현지명이 이즈미르입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바로 반모섬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캅 이 교부인데, 이분을 기념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루에 2시간만 개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여기까지 갔는데 또 안 보기가 좀 서운할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그 잠깐 보고 왔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천장에 바로 그 폴리캅의 그 생애를 기념하는 그런 많은 그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화형을 당하는 그런 성화인데, 이 폴리캅이 86세가 되었을 때 이제 로마 그 관리들이 예수님만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이 고백에 대해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강요를 했는데 이 폴리캅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회유를 했어요. 아니 이제 86세니까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그 면제받을 텐데 뭐 그렇게 구차하게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이분이 대답했던 말,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로마 관리들을 집안에 초청해 갖고 아주 음식을 갖다가 아주 권하게 대접하면서 나에게 1시간만 기도할 그런 시간을 주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로마 관리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 폴리캅이 하도 열정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은 뭐 그 사람들도 로마에 또 그것에 이제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화형을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 폴리캅이 한 말은, 나는 이 화형을 시킬 때 너무 이렇게 뜨거우니까 그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몸부림치고 막 이제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나는 째째하게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겠다. 그냥 나를 밧줄도 묻지 말고 그냥 장작 위에 올려놓아서 그냥 불을 지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옆에서 보니까 이 돛단배가 그 돛이 이 폴리캅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다 탔는데도 이 폴리캅은 이제 생명이 아직 붙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서 결국에는 죽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의 그런 그 옛 그 시장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시장터에 들어가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황제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향을 이렇게 피우고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장 그런 그 조직에서도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폴리캅 교부가 이 화양당한 곳으로 알려진 이 파고스 언덕, 이 카디페 칼레라는 이 언덕에서 이 화양을 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이렇게 쪽으로 와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풀려나서 있었던 곳으로 여겨지는 이 아야술록 요새, 여기가 이제 아야술록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의 그 무덤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이제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여기 편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분이 아마 사도 요한의 무덤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 침례를 베푼 그 침례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침례를 베푼 그런 순종의 모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 그 서머나 교회의 그 폴리캅 교부 그 성화를 보기 위해서 하루를 기다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갈 예정이었는데 밤모섬으로 가는 그 배표가 보니까 아침 8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에베소가 8시 반인가 그렇게 오픈을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 입구에 그 울타리 너머에서 이렇게 요것만 잠깐 보고 이렇게 왔는데, 이 에베소가 참 중요한, 사도 바울이 3년 정도 있었던 그런 중요한 유적지인데 여기를 못 보고 왔는데, 요것은 이제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을 기억하고 그냥 밤모섬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모섬으로 가자면은 이제 먼저
이 하루에 한 번 배편이 있게 되는 이 사모섬에 갔다가 그다음에 사모섬에서 또 반모섬으로 가는 배는 9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터키에서 사모섬으로 가는 게 한 몇 시간 걸리니까 배편이 없는 거죠. 그 반모섬으로. 그러니까 사모섬에서 하룻밤을 이제 자야 되는. 그러니까 이 반모섬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지만은 시간은 상당히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모섬인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룻밤을 묵었기 때문에 바로 묵을 때 바로 이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모섬에다 보면은 초기 그리스도인의 교회 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모섬이 좀 유명한 것이 뭔가 하니까 피타고라스, 우리 학생들이 별로 반갑지 않는 그런 이 수학자이죠. 이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580년경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이 사모섬 바닷가의 모래벌에서 이 뭐죠 이게 무슨 정리라고 그러지? 이게 뭐지? 피타고라스 정리죠. 예, 여기 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 같다. 우리 학생들이 또 중학교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래벌에서 증명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 피타고라스 그 동상이 있는데 거기 지명 이름도 피타고리온이라는 그 항구입니다. 피타고리온 항구.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사모섬에서 하룻밤 묵고 이제 반모섬으로 가는 배를 타면 이렇게 이제 여기 전체가 이제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가면 이제 반모섬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이제 뭐 모래벌에도 이렇게 가보고 여기 이제 반모섬이라는 글씨도 한번 써오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요한 계시록을 계시받은 이 장소, 이 반모섬 여기가 바로 이 요한 사도 요한 기념 수도원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동굴입니다. 그 산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돌산에다가 아주 가시가 많은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들은 다 이렇게 그 하얀색으로 페인트를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본 거고 여기가 사도 요한 기념 이 수도원인데 1088년경에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기 해적들이 많아서 이렇게 아주 높은 그 성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그 기독교 유물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해적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이슬람권의 그런 그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보물이 하나 있는데 이 마가복음 필사본인데 이 붉은 양피지에다가 이 마가복음 매 장의 첫 번째 글자는 순금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다 이제 은으로 이렇게 그 기록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보물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이제 사도 요한 계시 동굴. 여기에 원래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다운 받은 겁니다.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파일을 붙잡고 기도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보지 않았으니까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면은 계시동굴 밑에 그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침례를 베푼 곳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기념물인데 바로 뒤쪽이 바로
바닷가입니다. 이제 이렇게 밤모섬에 갔다가 다시 이제 3호섬으로 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 아테네로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가서는 뭐 시간이 일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테네와 고린도, 그다음에 안드레의 사역지라고 알려진 이 파트라하고 겐그리아 요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그레데 섬으로 이렇게 가는 일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아테네 가면은 이렇게 바울이 아테네죠.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게 아테네에 가면은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언덕에 있는 그 신전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높고 좋은 장소에다가 뭘 하는가 하니까 거기다가 우상 신전들을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제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아데미 신전, 뭐 온갖 이런 신전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렇게 그 아크로폴리스, 높은 그 여기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에 아크로폴리스에 들어가려면은 최소한 2시간을 기다렸다가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적정 인원이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또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올라가 봐야 뭐 그 우상 신전들만 있기 때문에 2시간 기다렸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이 성 둘레만, 또 돈도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레만 공짜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냥 말았는데, 그래도 한번 보고 올 걸 하는 그런 생각도, 아쉬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밑에 바로 이제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죠. 바로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그런 내용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다. 온갖 뭐 그런 우상 신들을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거, 그거는 내가 칭찬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만든 그 신전에 거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기동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한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바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그런 그 동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아레오바고 언덕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디오누시오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 디오누시오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이 디오누시오가 또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 사람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디오누시오 기념교회가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지금 이제 현재 그 아테네 그 도시 모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이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이제 이걸 이제 장터를 아고라라고 하죠. 아고라. 그 다음에 간 것이 이제 이 아테네에서 이제 파트라라고 하는 여기에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동생이죠. 이 사도 안드레의 이 사역지라고 알려진 이 파트라에 가게 되면 이렇게 아주 웅장한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이 X 모양의 틀입니다. X 모양의 틀이 바로 안드레가 여기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X형 틀에 박혀서 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린도 지역인데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 법정으로 데려갔습니다.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제 왜 그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이렇게 재판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씨가 이 베마라는 이 그 단이죠. 여기에서 갈리오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그런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레가이온 항구로 가는 이 당시의 길이 이렇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직접 걸어서 이 항구로 갔던 그런 이 도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밟고 갔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린도 거기 박물관에 이 청동 거울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이러한 청동 거울 그 형태, 그때는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문질러서 그래도 얼굴 그 형태는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이러한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주님을 뵙게 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기 길가에 이 에라스도 기념 석비가 있는데 이 에라스도는 이 고린도 성의 이 재무장관이었는데 바로 이 에라스도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 길을 닦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전에 있는 이러한 그 기념 석비가 있는데 여기 요 바닥에 이렇게 에라스도 기념 이 석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겐그리아 고린도가 여기 있고 조금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겐그리아 항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겐그리아에서 소원을 하면서 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당시에 이 겐그레아 옛날 항구라라고 하는 그런 이 편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물에 그 이렇게 잠긴 그런 그때 회당터이고 옛날 항구가 이렇게 물에 잠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운하를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 운하가 이 로마 황제 때 착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인가 하니까 이 높이가 거의 80m에서 한 1m 모자라는 그런 암벽인데 그걸 갖다가 25m 폭으로 자른 거예요. 지금에야 뭐 이 도구들이 많아서 뭐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80m가 되는 그 암벽을 갖다가 25m 폭으로 잘라서 운하를 만들 로마 황제 때 착공을 했는데 언제 완공이 된가 하니까 이 19세기 말에 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은 아주 명소로 이렇게 그 명소가 되어 있는데 총 길이가 한 6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도의 이 사역지인 이제 그레데. 그레데에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 그레데의 살모네하고 라세아, 미항, 베닉스, 가우다섬.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언급되는 그런 지명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 그레데 섬의 원래 수도가 고르티스였는데 여기에 디도의 그 죽음이 원래 그 무덤이 있었는데 수도를 옮기면서 이 헤라클리온 지금이 이제 헤라클리온이 수도죠. 여기로 옮겨질 때 유골도 함께 옮겨져서 여기에 수도에 기념 교회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차를 렌트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산 높이가 2,456m이니까 백두산 높이가 2,743m이죠. 그래서 백두산 높이보다 조금 모자라는 그런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도 날이 어두워지면은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걸 이제 잘 모르고 비가 오는 길을 깜깜한 밤에 이렇게 갔는데 여기는 이제 별로 위험스럽게 여기지는 않는데 다른 데 가보면은 이 난간도 없는 그런 그 아주 높은 것인데 여기를 아무튼 밤에 비 오는 길을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에 이 고르티스 옛날 수도에 디도 기념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항 사도행전 27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이제 그 얼마간 머물렀던 이 미항이 있습니다. 미항은 그 현지명이 이제 칼로이 리메네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라세아 언덕에서 바라본 이 여기가 이제 미항 아름다운 이 아주 항구라는 이 미항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미항에 머물면서 기도처로 삼았던 미항에 있는 그 동굴 있는데 여기 가니까 한 두서너 평 되는 그런 천연 동굴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기도했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 동굴 안에서 바라본 이제 미항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항에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해변을 남쪽 해변을 끼고 이렇게 계속 이 여행하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레데 해변을 남쪽 해변을 끼고 이렇게 여행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베닉스의 형제 그 지명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베닉스로 이제 가려면 이제 스파키온이라는 이 항구에서 가게 되는데 여기 가 보니까 수상 택시로 가게 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간 것이 이제 로마. 로마는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콜로세움. 콜로세움의 원래 정식 명칭이 플라비우스 원형 극장인데 5만 명 정도가 수용되고 이 둘레가 527m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근데 바로 그 안에 가보면은 이렇게 원래 처음의 형태는 이렇게 밑에다가 그 동물들을 뭐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위에다가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나무 마루를 이렇게 덮었다가 이제 뭐 사람하고 사자하고 이제 싸우게 하는 거죠. 뭐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하고 이제 종들에서 만약에 종들이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이 종의 신분을 뭐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나면은 종들이 이제 뭐 죽기 살기로 하는데 호랑이 뭐 이길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악한 로마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희열을 느끼는 아주 악한 그런 곳에 사용되어졌는데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이곳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렇게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그런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이제 디도의 아치가 있는데 이쪽에 바로 이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기물들을
이제 그 그 전시물로 약탈해가는 그런 그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은 또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여기는 로마 정치의 중심지였던 이 포로 로마노, 바로 여기가 운동장인데, 이 배너의 그 영화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 로마 정치 중심지에서 이제 그 위쪽까지 한 570km의 이 아비오 가도를 만들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 군사 산업도로로 한 폭이 한 4m 정도 이렇게 했는데, 까만 그 현무암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곳곳에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해 두었습니다. 바로 이 포로 로마노 그 옆에 사도 바울이 2차로 갇혔던 이 마메르틴 이 감옥이 있는데, 바로 이 지하 감옥,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그런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그 후서의 내용에 보면은 이러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충성된 증인과 용맹한 군사, 또 운동 선수처럼 훈련하고 농부처럼 부지런하고 말씀에 신실한 일꾼이 되고, 또 귀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하고, 또 종과 같이 온유하라라고 하는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창살 이 감옥에서 이 너무나 이 어두운 이 현실에 대해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지만은 이 경건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마메르틴 감옥에 있다가 그 이제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이 그 돌판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발에 그 착고가 이렇게 채여 있는 채로 여기를 이제 이렇게 걸어 가서 이렇게 끌려가고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는 마지막 걸었던 그런 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기 앞에 이제 끌려가고 이제 이렇게 그 돌로 이렇게 된 그 기둥에다가 머리를 대고 위에는 이제 도끼 갖다가 이제 참수를 하게 됩니다. 요거 그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돌 기둥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이 참수가 되어서 이 땅바닥에 이렇게 3번 튀었다고 하는데, 그 3번 튄 그 자리에 이 샘이 솟아나서 이제 새 분수 그 교회가, 여기에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 무덤은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는 곳에 이제 그 바울 그 순교를 기념하는 이 바울 그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동상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무덤으로 전해지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생활한 지하 은신처인 이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 참 이렇게 그 평화롭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뭔가 하니까 바로 이 지하에는 총 길이가 한 20km가 되는 그 지하 요새가 지하 그 은신처가 지하 3, 4층까지 이렇게 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밑에 가면은 여기도 원래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이제 다운받은 건데,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여기에서 지하에서 생활하면서 죽음을 마지막에 당하게 되면은 그냥 여기 그 구멍에다가 그냥 장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아주 마음이 참 찡한 그런 것을 여기에 가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진 도시 이 폼페이 유적지, 여기를 봤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서기 79년에 이 폭발한 베수비우스 이 화산입니다. 여기 뭐 그 사치스러운 이런 그 목욕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창가, 활락가, 온갖 그런 그 우상들의 집합소였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 갖고 그냥 잿더미가 된 채로 묻히게 되는데, 나중에야 이것이 발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화산이 뭐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그대로 이게 사람의 뼈가 실제 뼈가 아니고, 그 사람의 뼈 이런 것들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구멍이 나 있어서 거기에다가 석고를 이렇게 부으니까 바로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활락과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런 도시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바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처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분명하게 이렇게 불로 심판한 그런 분명한 말씀을 보게 되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을 확신하지 못한 분들은 이러한 유적지를 보면서 성경에 있는 기록된 내용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장소에서, 분명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미지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 확실한 진리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아직 믿음을 확신하지 못한 분은 정말 이 성경은 확실한 유일한 이 진리임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10
10분짜리 좀 줄여서 왜 안 나오지? We're standing amongst the ruins of ancient Smyrna, which, as you can see, is 왜 안 나오죠? 이거는 최주희 자매가 번역을 해서 그 자막을 깔은 건데 서문화 교회의 유적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myrna is known as one of the finest seaports in the world. If you were to take a straight line west from Smyrna, it was the closest seaport to Europe. In fact, you'd end up right in Athens, the gateway to the rest of Europe. So Smyrna was an important city in its day. Smyrna was known for
마치겠습니다.